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르소서. 아멘. 참 많이 춥습니다. 오늘 이 추위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셉은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살이하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형통을 방해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큰 유혹입니다. 안주인의 청을 들어주면 안주인의 총애를 받고 노예살이가 아주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이 노예살이를 청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거절한다면 안주인의 미움을 받고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자기를 맡길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길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당한 유혹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당장 실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 손 잡아. 근데 내 손만 잡으면 내가 이끄는 대로 가면 돼. 네가 편안한 삶을 살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내가 보장해 줄게. 그의 손을 딱 잡고 쉽고 빠르게 성공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한낱 노예에게 거절을 당했으니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그만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과연 요셉은 몇 년 정도 감옥살이를 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몇 살인지는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17살에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30에 감옥에 나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기간이 총 13년입니다. 그 13년의 절반을 뚝 잘라서 한 7년 정도 감옥살이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살이 하는 동안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한들 감옥살이는 감옥살이입니다. 쉬울 리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는
그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이 직접 자기의 오른팔, 왼팔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옥에 가뒀는데 바로 그 감옥이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감옥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섬기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꿈을 꾸었는데 이 감옥에는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내가 왕궁에 살 때에는 점성술사도 많고 지혜자도 많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으면 척척 해석해 주었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마 찌릿했을 겁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 꿈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꾼 꿈을 요셉에게 먼저 말합니다. 새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다가 주었다. 그러자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새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석방시키고 복직시킬 겁니다. 그 해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도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가 떡 담은 광주리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에게 줄 떡을 담아 놓았는데 까마귀가 와서는 그 떡을 쪼아 먹었다고.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목매달아 죽일 거라고, 사형시킬 거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0장 20절 말씀에 보면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잔치를 벌이면서 흥에 겨워서 야, 술 맡은 개 풀어줘. 그리고는 이 떡 맡은 그놈은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석방이 되고 복직이 되어 감옥에서 나갈 때에 요셉은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풀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은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내가 있는 옥에 보내했구나. 여기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게 틀림이 없구나. 얼마나 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이라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걸 요셉이 다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복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요셉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동안 밀렸던 일을 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요셉을 싹 지워버리셨습니다. 얼마 동안 싹 지워버리셨냐면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4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이 2년의 시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면 나를 찾아와 줄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일이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게 1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해되는 분은요, 아마 오랜 기다림 중에 계시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시는 겁니까? 나 지칩니다. 힘듭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 중에 있는 분이라면 아마 요셉의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 걸까요? 왜 빨리 찾아와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면 그러면 그 때가 언제쯤인지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그러면 내가 또 기다리기 쉬울 텐데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과연 뭘까요?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와서 자기 부탁을 들어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2년 동안 요셉은 과연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정반대일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2년을 보내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를 것 같고요, 성격이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2년을 보내고 나면요, 그냥 사람만 봐도 그냥 막 신경질을 팍팍 내는 그런 괴팍한 사람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오른팔과 왼팔일 사람입니다. 가장 최측권입니다. 왜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제가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역사 중에, 고대 이집트 역사 중에 이집트 본토인이 아닌 민족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기간이 150년입니다. 딱 150년 있습니다. 그 15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방 민족의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애굽에 와 있던 그때에 바로 이 힉소스 왕조 때라고 추정합니다. 이 힉소스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그 유목민족이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성경에 나오느냐면요. 45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와 신하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목 민족이었으니까요. 힉소스 왕족이. 그래서 자기와 같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면서 목축을 하라고 주었습니다. 웬고하니 바로 힉소스 왕조는 유목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목민족은 농사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년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7년 흉년이 들으면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유목민족 저것들이 왕조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런 민심이 들끓어오르면요, 이 정권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러니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와서 꿈을 해석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니까 힉소스 왕이, 그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당장 그 자리에서 총리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역사 속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본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50년 힉소스 왕조 때에는요, 이제 아주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왕권에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권력의 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2년 동안 더 갇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년 동안 이 모든 정치적인 혼란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감옥에서 2년을 그냥 푹 썩은 겁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요셉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탁 나오면 요셉이 총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올까 내일 나갈까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던 요셉이 알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치겠다,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2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도대체 이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을 그냥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다고 다 알고 계시는데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여서 하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빛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그 시간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로 만들어 가시는 지휘자요 작곡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걸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때를 정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 침묵을 해라 할 때는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 때는요, 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향곡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요. 이 시간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숨을 안 쉬고 노래를 부르면 숨 막혀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숨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위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악보에 내 삶을 맞추는 시간, 바로 그게 기다림입니다. 신나게 노래하고 연주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는 한 박자, 두 박자 쉬어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요, 지금 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2박자 쉬도록 하셨는데요, 내가 1박자만 쉬고 할게요 그냥. 이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2박자 쉬라고 정해놓으면 쉬어야 된다고요. 그걸 내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고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작은 일조차 못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단 1시간도 늘릴 이런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뭐 다른 일? 네 인생 앞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가고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그거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요, 기다리라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또 그냥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의 뜻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 2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뭐 총리가 될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힘듭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답답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속이 천불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구 저것들 하나님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드셨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고 계실 때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다림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몸이 아파서 좀 낫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한 게 1년, 2년, 3년, 5년. 근데 왜 아직 안 낫는 걸까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 지가 1년, 2년, 3년. 그런데 왜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크냐고 물었더니만요,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는 아기를 가지고 싶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둘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아기를 안 가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아기를 놓고 기르다 보니까 또 둘째를 가지고 둘째를 또 놓고. 왜 그럴까요? 해산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 끝에는 그 고통을 다 잊게 만드는 새 생명 탄생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삼켜버린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나도록.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2년 동안 감옥의 긴 기다림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2년의 해산의 고통 끝에 드디어 이제 새 생명이 출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2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딱 나오고 난 후에 여러분, 요셉이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를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내게 주셨냐? 왜 끄집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잊어버렸냐? 기억도 못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착탁탁탁탁탁 들러붙더니만요, 촥!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 2년의 기다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바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와. 그랬구나.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주셨구나. 그때에 또 꿈을 꾸게 만드셨구나. 그랬구나. 2년 동안 잊어버린 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듭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다림이 오래되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너무 기다림에 지쳐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도 하지 못해서 그냥 기다리고 기다릴 뿐이지만, 우리의 기다림 중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다림을 끝내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나님 이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기다림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